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4일,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주를 예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구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너의 발을 지키시고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고난에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나라는 어리석고 못된 자아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원망과 자기 합리화로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고 닫혀있던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넘어지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귀한 전도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홀로 외로이 가는 믿음과 삶의 여정이 아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집중하여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 가정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처소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성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의 영혼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배로 이끄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구역별로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구역별로 드려지는 해당 구역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으면 합니다. 구역장님들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또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챙겨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본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그 후에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구역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사항 또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당에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기도하시고 또 오가는 길들 오갈 때 문고리라든가 또 물 마시는 이런 부분들 안전하게 여러분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오픈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교회에 나오실 때 아이들에게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21년 교회 부서 담당자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약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법만 달라졌을 뿐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 더 열심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더 이 일을 위해서 민첩하고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부서의 일을 담당하신 우리 부서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서장님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영역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 부서장들과 관계해서 어떤 부서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서장들에게 연락하셔서 협조도 구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도 구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약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하세요 라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1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홀로 지금 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주님 앞에서 멋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 심령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께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과의 약속한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4, verse 1 through 11. Matthew chapter 4, verse 1 through 11. Let's read together.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Again, the devil took him to the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Then the devil left him, and angels came and attended him. In the Bible, we can see the story of the temptation of Jesus. When we see this story, we may have some questions. Why should Jesus be tempted by demon? We should know the intention of God. Through the temptation of Jesus, let's see the will of God. At first, let's see the background of this story. After being baptized, Jesus went 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Let's see verse 1. Who led Jesus to the wilderness? Yes, the Spirit led Jesus. Why? The Bible said, to be tempted by the devil. Therefore, it was necessary for Jesus to be tempted by the devil. It's God's will. In this fact, we may have some question. Why did God lead Jesus to be tempted by the devil? What can we learn from this story?
First of all, through this story, God showed us that Jesus is the Messiah. We should know that the old story of Jesus shows us that Jesus is the Messiah. In this concept, we should think this story. Look at today's story. Jesus went to the wilderness, leading by the Holy Spirit, and he was tempted by the devil. In a word, as this Messiah, Jesus should go in the wilderness, and Jesus should be tempted, and Jesus should overcome the temptation. Why? Because the Messiah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in. The Bible says all problem in the world is led by sin. After coming sin into the world, the condition of this world were broken, and all human being is doomed to die. Because of sin, every creature was cursed and lost their real function. Look back at the cause of sin. We can see it at the story of Adam and Eve. When God created this world, God made a very beautiful garden, which is the Eden garden. And then God said to Adam, I give you this garden, rule over them and take care of them. It is your duty.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It is the only forbidden command, not to eat th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dam and Eve should have kept this command, but in Genesis chapter 3, we can see the story. They ate the fruit because the devil tempted them to eat the fruit. They could not overcome the temptation. It is disobedient to God, so the sin came into the world. All world was contaminated by the sin. Especially human being was disconnected from God because of sin. You know, God is true life, eternal life. When human being connected from God, there is no life anymore in human being. But at the time, God promised the Messiah. The content is like this. Someday, woman's offspring will come, and he will crush the snake's head. And through the Messiah, the whole world will be saved. It is the promise of God. From the time Israel people has been waiting for the Messiah, and at last, in New Testament, Jesus came to the world to save people. And now, in today's Bible, Jesus should go to the wilderness because he needed to overcome the temptation from the devil as a representative of human. The Apostle Paul said, Jesus is the second Adam. Everyone under first Adam becomes sinner because the sinner Adam is our representative. In the same way, everyone under Jesus become the righteous because the righteous Jesus is our representative. As a Messiah, Jesus should go to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As a Messiah, Jesus should overcome the temptation. According to the temptation of the devil, first Adam had failed, but last Adam, Jesus, has won the temptation of the devil. Therefore, through Jesus Christ, we can get the victory from sin. We can solve our problem of sin through Jesus Christ. Today, through today's story, at last,
we can know that Jesus is our Messiah. If so, what should we do? Let's see our response. Jesus is the Messiah, therefore, we should depend on Jesus Christ. Actually, with our power and our efforts, we cannot overcome the temptation. Our enemy devil continually tempts us. Although he failed to tempt Jesus, the devil does not give up tempting to his people. We are confronting on the temptation. Sadly, we cannot overcome the temptation for food, money, and power. But Jesus has overcome these temptations for us. Therefore, let's depend on Jesus more and more. How can we depend on Jesus? The Bible said, through the faith, we can depend on Jesus. When we believe in Jesus, when we confess Jesus as our Savior, Jesus became our representative, and the victory of Jesus became our victory. Don't forget that we are confronting on temptation from the devil in our life.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temptation, but although we are weak, our Lord Jesus is strong. He already won the temptation. Through Jesus, we can win the battle. The more temptation come to you, the more depend on Jesus with faith. If so, we could also overcome the temptation. Today we look at the meaning of temptation of Jesus Christ. God wants to show us the meaning. Is that Jesus is the Messiah who saves us. Let's live in this faith and let's have a victory by depending on Jesus. If so, Jesus will help you and we will have a victory.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마동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리고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제가 팬데믹을 하면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2021년 1월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5명의 아들을 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의형제를 맺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참 좀 안타깝지만은 이 친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은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진지하게 그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5 아이 가운데 한 아이를 내게 입양으로 보내주면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내 생명과 같이 기를 것이고 내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줄 것이라고, 꼭 아이 한 아이만 내게 양자로 보내달라고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그 사실 그대로 지킬 친구임을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남성은 그 친구에게 한 아이를 양자로 보내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져서 그 약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고민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안 되겠고, 둘째는 5 아이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이여서 안 되겠고, 셋째는 늘 몸이 약한 아이라서 안 되겠고, 넷째는 그 모든 5 아이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가장 능력이 좋은 아이라서 안 되겠고, 5째는 막내라서 안 되겠고, 결국 어느 아들도 양자로 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이제 17살에서 한 20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 사이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과거에 주변 민족들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주변 민족들도 그를 흔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집에 특별한 우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축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 자손 만대로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 짐승을 죽이고 제물의 가죽을 벗긴 뒤에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사람을 자신에게 제물로 드릴 때 가장 큰 감동을 받고 그때 그 제물을 받은 그 신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원하고 계셨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의 생명을 번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막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당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당신이 주셨던 그 축복의 절정체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 당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오늘 그에게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믿음의 수준이 다 동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도 말씀도 하셨고, 또 때로는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수준 차이, 편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높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특별한 직분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작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믿음의 레벨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과목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야 될 시험 문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유일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것을.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세 정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오늘까지 약 4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45년의 세월을 살면서 여러 시험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의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면서 욕심과 탐욕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또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45년 동안 그는 여러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험, 순종의 시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다른 모든 시험 과목보다 힘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우리는 평생 순종을 배우며 산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 현재 우리 주보에 계속 타이틀로 나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사부치와 우리의 가정이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고 조롱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 앞에 있습니다. 이 순종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그에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멋지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정말 내려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9절에 그 믿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100세 된 자신에게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 이삭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자신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 살릴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사건 뒤에 한 장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주위를 살피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니 주변에 순양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제물로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그는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이름 지어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레라는 히브리 단어는 준비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 그때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기 쉬운데요. 이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조금 잘 사는 것,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간절히 저희들 아버지께 소망하며 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순종을 배웠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무엇보다 순종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종하며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육체의 호흡도 내 가정의 모든 것도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내어놓는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길 바라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